오늘 그 설교 제목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혼례식입니다. 바로 결혼식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떤가요? 네, 아주 축복되는 날이죠. 그리고 분위기도 아주 좋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이 신랑과 신부가 부모님을 이제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결혼식이 많이 약식으로 그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이제 결혼식도 정상적으로 되고 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서 신혼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대 결혼식도 이제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가나라는 의미가 갈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갈대. 그래서 이 지역은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건데요. 이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고요. 또 예수님도 참석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여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물이 많이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막화된 광야된 지역에서 바로 이 포도주는 음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포도를 술로 만들어 음료수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 필수품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잔치 분위기가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이 주인 입장으로서는 이 하객들, 이 결혼식을 축하한 하객들에게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식이라는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온갖 중요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해놨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하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역시나 이러한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제가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시죠.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아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 로마라는 큰 나라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그런 왕으로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라는 이 대제국 앞에서 큰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 역사 속에서 여러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한 세기 전에 바로 일제라는 이 나라로부터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 남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상처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었죠. 근데 우리 말씀 속에서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인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로마 식민지로서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답변을 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한다면 바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잘 몰랐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 이 하인들은 이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또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하여 보았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죠. 제가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노아.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비가 오지도 않을 날씨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죠.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지은다고 비웃었지만, 그렇게 큰 배를 지은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홍수가 나서 결국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 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저는 이 요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리조리 하나님의 말씀에 피해 다녀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깨닫고 순종하여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제했던 나라입니다. 아까 서대에도 제가 나눴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신을 짓밟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는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니느웨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옷을 입은 짐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했을 때 간절하게 진짜 짐승까지도 그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저는 이 믿음의 인물 중에 이 아브라함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하기 힘든 순종이죠. 자신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큰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이 물을 채웠을 때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한번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객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먼저 어떤 걸 줍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낮은 걸 주는데요. 왜냐하면 좀 취한 후에는 잘 분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결혼식장에서는요,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객들이 황호성을 외칩니다. 얼마나 이 포도주가 맛있었으면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겠습니까?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첫 표적,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넉넉한 경제력, 또 아니면 건강한 육체, 신체가 건강해야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사회적 위치 등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고 누릴 것을 다 누렸어도 이 천국을 알지 못한다면요,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허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대문 앞에서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거지의 상황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으면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또한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의지하며 예수님을 늘 동행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믿는 저와 이 성도님들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